시간이 하루하루가 쏜살 같다는 말이 이해되시죠? 벌써 3월이 이제 중순이 다 넘어가고 4월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날 한 날 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천국 문 앞에서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어요. 어쩌면 언젠가 오게 될 그날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는 그 앞에서, 그 문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날이 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날이 되길 바라고,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저 형식적으로 늘 한 번씩 드리는 그냥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제일 축복되게 누리는 비밀은 다른 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은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오래전부터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늘 드리는 주일 예배, 또 늘 돌아오는 주일 예배가 아니고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이렇게 마음을 늘 가지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내가 설 수 있는, 이 예배의 마지막 예배를 심부름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 되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하게 우리 성도들 가정 한 가정을 이렇게 신방하고 또 축복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전달되는 말씀들, 이 말씀이 이 가정에 성취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봤지만 마태복음 10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을 빌어라.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합당하면 거기 머물 것이고, 만약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는 한 성도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또 이 말씀을 합당하게 누리는 사람으로, 여러분 가정에 전달되는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안 받는다? 저는 그러고 땡 잡았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안 받으면 전부 내 겁니다. 안 받는 분들이 좀 많은가 봐. 내가 요즘 막 응답을 많이 받는 거 보니까 같이 받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바르게 들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자체가 축복이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 말씀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시길 바라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길 바라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도 보겠지만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받고 잘 듣고 잘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먼저 서론적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립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뭐요? 그 빛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요, 이 빛이 비칠 때 뭐가 떠나가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이 빛이 비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불안과 염려와 모든 생각에 잡혀 있는 것들이 치유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기 전에요, 오늘 여러분 속에 이 빛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깨져버려야 돼요. 말씀이 비치면 여러분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세상에
악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왜 부인하냐? 이 빛 앞에 나오면 내 부끄러운 것과 내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것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걸 숨기고 포장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은혜 입은 자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 빛 앞에 나와요. 왜요?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내 부족함이 드러나고, 내 수치가 드러나고, 내 죄가 드러나서 십자가 앞에 완전히 끝나버려야 되는. 많은 사람들은 감추고 삽니다. 나는 없는 척하면서, 나는 아닌 척하면서, 두려우면서 두렵지 않은 척하면서, 불안하면서 불안하지 않은 것처럼 돈으로 포장하고, 권력으로 포장하고, 지식으로 포장하고, 각종 세상 것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면서 나는 두렵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빨리 고백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병들었습니다. 고백하세요. 그대로 가지고 빛 앞에 나오면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고, 그 빛이 우리를 치유하고, 그 빛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쓰신다니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오늘 이 모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예배,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 예배에 그냥 나왔다 그냥 이런 신앙 못 두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계속 권면하는 겁니다. 강권하는 겁니다. 그냥 예배 왔다, 그냥 앉아있다, 그냥,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의 복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깨닫지 못하는 나의 무지가 깨어지고 무지가 치유되어지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둔한 자가 깨닫게 되고 치유된대요. 오늘 우리 안에 잘못 들어가 있는 옛 체질, 옛 생각, 옛 기준들이 전부 깨어지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움을 입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힘을 얻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빛으로 받으세요. 빛으로. 오늘 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신앙의 틀을 속히 깨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의 한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의 이 여정,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행적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들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복음서에 가장 복음을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중에도 서기관 또 바리새인, 이 제사장 집하고 또 바리새인은 아주 율법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분파인지 모릅니다. 그런 유대교 내에 한 4개의 분파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한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이 전도자들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길에 길목길목마다 쫓아와서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우리 예수 믿는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섬기고 살아왔는데, 죽어보니까 내가 오만 거 섬기고 살았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평생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지옥이라.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건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 중에,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줄 알았다니까. 근데 하나님 은혜죠.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닫도록 하나님 찾아와 주신 거 있죠. 그와 같이 기적적으로 찾아와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세상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요, 평생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길을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평생 믿고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온 그 구약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살아온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이 복음의 근본이 되시고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렸다니까요. 예수님을 핍박했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보내줬는데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누구냐? 사두개인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요 생명 걸고 지켰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요. 그래, 그 구약의 말씀대로 그냥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줄 압니까?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걸음도 정해진 걸음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그래, 여러분요, 안식일 날 지금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지금 말하자면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과 핍박하는 거거든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노동하면 안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뭘 놓쳤어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이 오셨다니까, 이제. 아멘.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몰라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평생 기다렸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기분에 안 맞고 내 뜻에 안 맞고 내 계획에 안 맞다고 부인해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해놓고 복음 위에 살 수 있는 시간표가 하면 입장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핑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를 몰라보는 거예요. 도리어 핍박하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지킨 줄 압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 듣고 대충 사는 게 아니고 율법을요 1.1획도요 이 사람들은요 율법 기록하는 기록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이걸 기록하는데 달달달 다 외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외울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구약의 율법이 말씀하고 율법을 완성하시기에 보내시기로 하셨던 그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고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하신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거예요. 억울한 신앙 아닙니까?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입니다. 말씀의 주인공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몰라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참된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으십니까? 가인은 뭘 가지고 나와서 예배해요? 자기가 지은 곡식을 가지고. 그런데 아벨은 뭘 가지고 나와 예배하죠? 양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로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예배자의 자격과 신분을 주신 이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거 아니고는 예배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의와 내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구약의 피, 양의 피, 이 언약을 붙잡은 건데 이제는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아도 되도록 그 언약의 실체가 되시고 예배의 실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몰라요. 아직도 양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예배,
그 예배를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무너져 갔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은요, 진정한 기도를 단 한 번도 회복하고 누리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길거리에 서서요, 남들 다 들으라고, 내가 이 기도, 나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막 온 천지 사방팔방 다 들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까?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다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단 한 번도 성령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성된 말씀을 붙잡고 예배해보지를 못하고 평생 옛 습관과 전통과 틀에 묶여서 그리스도의 복음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 가버린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리새인 신앙을 닮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사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우리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오늘부터는요, 예배 그냥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알고 나오세요. 알고. 우리 옆에 사람 뭘 모르고 할 때야, 야, 이건 누가 준 건지 알고나 먹어라. 막 먹어요. 뭐 어디서 나온지, 출처가 어딘지 그것도 모르고 막 이제 눈에 뵈니까 막 쳐먹어요. 알고나 먹어야 돼. 알고나. 우리가 모르고 하면 그러잖아요.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 건 줄 압니까? 얼마나 큰 은혜 속에서 주어진 건지 여러분요, 그걸 알고 오늘 이 예배 1시간 내가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는 아이고 예배 오셨습니까? 막 예배 왔다고 아이고 막 이런 교회 아닙니다. 예배에 오는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예배 와서 너무너무 감사해 이렇게 하고 와야 돼. 어떤 성도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 했다니까요. 목사님, 제가 예배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나한테 죄송할 게 아니고 당신이 망한 거야. 뭐가 죄송해요? 예배 못 나온 건 죄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놓친 거예요. 아멘? 예배를 봐주러 오는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진짜 예배가 뭔지 아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대충 듣고 대충 알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이 아니고 앞에다가 한자 넣어야 돼요. 절대로 대충 알아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요,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 빨리 떠나라고. 뭐라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면 이런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이 예배의 가치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 교회 나와 예배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농담으로 받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따라합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예배가 아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안 하면 이 자리에 없으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망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놓치고 다른 곳에 있다, 여러분 망한 겁니다. 아무리 잘 되는 자리도 그건 세상에서 잘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 보실 때 그 길은 잘 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예배 1시간 내게 나와 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셔야 돼요. 야곱이, 이 에서가 있습니다. 야곱이 팥죽을 써서 에서에게 있는 장자의 직분을 그걸 갖다 뺏기 위해서 수를 썼는데 에서는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직분은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언약의 장자의 직분을 뭐요? 가치 없게 가볍게 여겼더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대충 알면 안 돼. 이제 창대교회 다니면서 구원의 길을 하는데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길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몰라도 되지 뭐. 대충 알고 사시지 마시라니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을 진짜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바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이유를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알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복음이 소중한지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이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강단과 복음이 희미해져 버린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 있다니까요. 모여서 뭐 하기를 원해? 복 받기를 원해서 교회 다니고 있는 거라. 지금 교회들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왜요?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의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따로 불러내셨다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나와 예배하지만 오늘 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를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응답받아서 이 지역 살리고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의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장대교회가 여기 서서 빛을 비추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돌아가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빛을 비출 때 이 지역의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요. 그런 여러분이 모이는 이 교회를 사탄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보이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마귀가 별로 안 왔다 갔다 하는 자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멍하게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냥 교회의 이유도 모르고 복음의 이유도 모르고 사단이요 얼마나 속인지 모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교회만 한 번씩 갔다 오는 걸로 끝나도록. 자,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니고 3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는데도 그 모양으로 다닌다면 망한 겁니다. 한번 스스로 고백합시다. 동훈아, 자기 이름 대고 해요. 동훈아,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지 마라. 진짜요.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아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런 거 아니요. 목사님, 말이 좀 심하십니다. 뭐가 심해요? 마귀가 들을 때 심한 거지. 마귀 친구가 들을 때 심하게 듣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배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소망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이 지역의 소망입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전부 종교화 돼버린 겁니다. 교회가 종교보다 못한 단체가 돼버렸어요. 심지어 세상의 종교와 이단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단체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궁극적으로 교회는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니니까 손가락질 받죠. 우리 성도들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냅시다. 정말로 여러분이 교회다운 교회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의 삶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세상의 종교와 우상을 부흥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에 전부 성도들이 모였는데 뭐냐? 전부 종교인들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 가는데 권사님이 제사에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제사를 안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예수님이 구원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라는 사실을 30년, 50년 신앙생활하는데 처음 들어봤대요. 혹시 우리 성도들 처음 듣는 성도 없습니까?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교회가 복음 놓쳤구나. 성도들이 종교 생활하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같이 제 마음, 우리 목회자, 저의 마음과 같이 이게 여러분 이 마음이 통해져야 돼요. 그냥 목사님 저 말씀 하는데 다 그런갑지. 그냥 앉아있다 가는 성도 혹시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도 같은 신앙 수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창대교회는 종교인들 없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배다운 예배를 회복해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라. 전도의 이유와 전도의 시급함을 모르는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전도를 깨워냅시다. 복음 전하는 이 전도 운동이 끊어져 버리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서기관들처럼 전도를 막는 자리에 서버리면 안 돼요. 전도의 가치와 복음의 이유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전도를 막는 자리에 섭니다. 이 바리새인들 봐보세요. 전부 전도를 막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는 복음을 막고요,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가서 돌로 쳐 죽이고요. 이렇게 전도를 막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되고 전도 운동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째리 얼굴을 다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다 죄인 마냥 그러고 있을랍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렇게 살 사람 아니다. 오늘부터 우리 신앙의 예틀을 깨라. 완전한 새 틀을 준비하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이 오면 교회와 나 진짜 위로되는 말씀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이게 위로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깨어지는 게 위로입니다. 그래야 힘을 얻습니다. 언제까지 아이고 이런 말씀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명을 붙잡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축복의 사람들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 문 앞에 서서 천국 문을 막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려요. 종교 생활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얼마나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압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종교인의 틀을 넘어서서 완전 복음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후대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나가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후대가 무너진다는 말, 그 말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후대가 잘 삽니다. 돈도 잘 벌고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손녀딸 손아들 낳고요, 손녀 손주 낳고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데 예배 가고 멀어요. 내 자식이 너무 잘 살아요. 내가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 딸 너무 결혼도 잘하고 잘 살고 사고도 없이 잘 살아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신앙으로 전도하고 상관없이, 전혀 복음운동과는 상관없이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면서 잘 살아요. 복 받은 겁니까? 큰일 난 겁니다. 그걸 보고 후대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가 예배가 끊어진 날이 와요. 우리 후대가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날이 와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말씀 지키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헌금했는데 어느 날 그런 날이 와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치를 압시다. 진짜 복음의 이유를 알아란 말이 그겁니다. 목사님 너무 심하게 하고, 목사님 너무 우리 미션이 요즘 너무 많아요. 많기는 뭐가 많아요? 평생 한 번도 안 해봐서 힘든 거지. 딴 것에 바빠갖고. 아멘. 그건 아멘 하시오. 여러분 그거 그랬잖아요. 앉아서 여러분요, 성경을 펴고 내 지난 10년의 신앙생활 동안에 성경을 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노트에다가 펜으로 옮겨 적으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오늘 여러분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현주소입니다.
성경 펴고 말씀 정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좀 특별한 것들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게 돼요.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우리 성도들, 제가 막 성경 보고 막 성경 필사하고, 요즘 보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성경 필사 노트도 다 나왔어. 그래, 성경 그대로를 필사해. 성경을 갖다 3번 필사했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뭘 모르는 줄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 이런 억울한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구원자요,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걸 몰라요. 그러고 칠 것 같으면 여러분은 지금 어마어마한 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 필사 한 번도 안 했는데, 한 줄도 써본 적이 없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안다니까. 이래 좋은 교회를 만나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똑같은 입장인 겁니다. 열심은 있는데 뭘 없어요? 내용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뭘 잃어버렸어요?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삶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깨워내라.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있고, 이제 복음의 선명한 내용과 분명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답을 가지고 일어나야 돼요. 이제 열심을 내야 돼요. 힘을 내어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악습관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아멘.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삶을 이제는 깨워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는 답을 가졌으니까. 그걸 깨워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참된 예배 문화 살려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요, 그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인들이 웁니다. 그 여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울어줘서 고맙다, 그런 게 아니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날 위해 울 거 없다. 눈물 그치고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 자녀에게 복음 심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예배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의 후대들,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견디고 있어요. 저 뒷자리에 앉아서요, 예배를 견디고 있습니다. 성가대 좌석에 앉아서요, 예배를 막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 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누리세요. 이 예배가 내게 어떻게 주어진 예배인지를 알고 예배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 문화를 살려내야 돼요. 그 예배 문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전문성과 달란트를 가지고 전부 교회의 예배의 쓰임이 되게 만드세요. 여러분이 작은 달란트 하나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 예배를 살려내고 예배가 예배되게 만드는 것에 사용하세요. 세상에 돈 버는 데 쓰지 말고, 돈 버는 데만 써요. 돈 버는 데만. 사람이 알아주는데 거기에다가만 쓰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복음 위에서 쓰세요. 예배하는 곳에 와서 쓰세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 쓰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다운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쉽게 놓치고 살아갑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또 많이 듣지만은 한 말씀도 내 마음속에는 기억나지 않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고 일어서는 순간에 말씀 다 내려놓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신앙을 넘어서야 됩니다. 말씀을 체험하세요. 오늘 진짜 예배를 체험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도 알고, 기도할 때 산을 움직인다는 사실도 알고, 기도하는데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는 사실도 아는데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세요. 아멘. 진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면 사람 살아난다는 거 알아요. 이 복음 전하면 죽은 영혼이 복음을 듣고 살아난다는 거 알아요.
아니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아니 건져줘 뿌리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건져주지? 거리가 어떻게 되고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건져줘 뿌리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복음을 내가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라. 전도가 어렵대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복음 말해줍시다. 전도는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진짜 전도 체험합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면 복 받는 줄 알아요. 12일조 여러분 복 받으려고 혹시 아는 분이 있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하나님 복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다 어디다가 쓰는지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12일조는 하나님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헌금하면 복 받는다는 걸 아는데 당장 현금을 드리기가 어려워. 여러분 그 틀을 깨시고 진짜 헌금 체험하세요. 5가지는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체험하세요. 진짜 예배합시다. 우리 습관적으로 하는 예배하지 말고 진짜 예배합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안 하고 있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더 한 단계 끌어올려야 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춰야 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특별히 또 믿은 지 얼마 안 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진짜 말씀 체험합시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어지는 걸 이 예배 한 시간에 체험해 보자 말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 말씀이 살아서 믿음으로 말씀 한마디가 내게 붙잡아지는데요, 아멘으로 받고 하나하나 응답되어지는 맛을 체험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예배 시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기를 바라요. 기도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기도 시간. 오늘 아침에도 올라가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올라가서 기도문 쓰면서 기도하고. 오늘 기도문은요, 내가 다시 읽어봐도 눈물 나고 은혜돼. 안 그래요? 저는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 체험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가서도 찬송 듣는데요, 샤워하면서 찬송을 듣고요, 얼마나 좋은 줄 압니까? 찬송 한 절 한 절이요 내게 은혜가 되고 그 찬송 때문에 눈물 나고요, 같이 오늘 샤워하면서 눈물인지 이 빗물인지 하면서 오늘 또 샤워를 했다니까요. 여러분요, 아무것도 아닌 시간 같지만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체험하는 시간을 만들어내고 누려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릴 때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힘들다, 어렵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찬송해요.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전도를 체험하고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그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를 맡기실 수 있도록. 어떤 경제요? 빛의 경제를. 돈을 맡기시는 게 아니고요, 경제를 맡을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돈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돈부터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을 맡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로마서 16장에 보면 뭐요? 브리스가 부부 같은 경우는 돈 정도를 내놓은 게 아니고요,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신앙인다운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라. 여러분 왜 예배하라 그런 줄 압니까? 오늘 정목사 오늘 한 시간 겁나게 해댄 것 같습니까? 오늘 저 보니까 굉장히 고함 많이 지른 것 같은데 또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인상 쓰고 질렀는가요? 인상 풀고 질렀던가요? 제가 지금 우리 말씀 한 장만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31절 말씀,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보시면 여러분 가서 읽어보시고요. 29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그 중에 31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 예배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말씀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 사람들, 환경들, 문제들 때문에 이런저런 공격들을 해오는데 내 마음이 거기에 격동하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시험 들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뭐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전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를 드릴까? 헌신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내가 죽게 피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심을 그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저는요, 예배 속으로 쏙 피해버립니다. 누가 이래저래도 이제 지금은요, 그 누구도 나를 예배 시간에 어디 가잔 말 안 합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에 약속 나한테 하는 인간은 나를 모르는 인간입니다. 불신자. 저를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나를 예배하는 시간에 어디 가자, 놀러 가자 절대로 안 합니다. 예배가 나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요, 어떤 문제 와도요, 요즘 내 생각 좀 빠지다가요, 갈등하다가 아니지. 말씀 속으로, 말씀으로 피해버리세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세요. 전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돈이 없습니까? 헌신하세요. 헌금 속으로 들어가 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니까. 아멘. 오늘 사무엘하 22장 전체가 그 말씀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승전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승전가가 누구의 승전가가 되라? 나의 승전가가 되라. 예배를 승리하고, 아멘, 말씀에 승리하고, 기도에 승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모든 일과 모든 것에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놀라운 예배의 축복 속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심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와 놀라운 예배의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곳으로 피하게 해주셔서 이 복음 안의 말씀 안의 예배 속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치유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로 피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속으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영원한 방패가 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즐거움 따라가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예배를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